함께 찬양 드림으로 3월 22일 새벽기도 및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 권위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인 것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5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병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이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사항들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성도님들에게도 조금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성경에서 이와 같은 피부병 혹은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부정함에 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악성 피부병은 그 시대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던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위생이 철저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자주 발생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악성 피부병과 관련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성 피부병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종의 심판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함께 생활했던 그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거룩함,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예배로 나아가는 부분에 전체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질병이 발생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악성 피부병이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순간 즉시 감금됩니다. 그가 확진이 되든 확진이 되지 않았든 이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의심 증상이 보이기만 해도 격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판별을 거쳐서 확진이 되면 역시나 생활 공동체, 함께 생활했던 그 마을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당연히 예배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었죠. 당연히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치료가 되면 즉시 생활 공동체로 또 예배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추방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잠시 단절되었지만 그 질병이 치료되고 다시 생활 공동체로 복귀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마을 공동체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확진자들에게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참여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 상황이었을 때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와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잠깐의 분리이지 영원한 분리는 아니었죠. 누구든 질병에 걸렸을 때 잠깐 격리되지만 다시 예배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걸리는 것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은 찾아오고 악성 피부병, 전염병은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이 그런 질환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했다는 겁니다.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질병이 생겼을 때 악성 전염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추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리고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불편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감을 갖거나 불평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나 그와 같이 그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분리되고 격리되고 혼자 살아가는 기간을 겪게 되겠지만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과 안정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확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교회들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을 위해서 분리되는 한 사람에 관한 그 대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가? 우리는 또 그런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머리에 발생하는 악성 피부병과 그로 인한 단절은 죄와 부정으로 단절된 세계를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함을 거듭 외쳐야 했습니다. 병든 날 동안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겪는 소외와 절망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세계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단절과 소외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찾아든 죄로 말미암은 절망과 소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누구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소외와 단절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치 않지만 찾아오고 또 경험하게 되는 잠깐의 격리와 단절, 또 그 분리의 경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주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안으로 인한 감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즉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본문 57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입게 되는 그 가죽으로 만든 의복, 그것에도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에도 오늘날의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와 부정함에 빠진 세계는 썩어짐과 사망의 세력에게 위협당하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불안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세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대속을 위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우리가 힘겨워하지만 또 이 질병으로 인한 격리와 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친교가 회복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대한 이 공포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물리쳐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단절과 분리를 경험하고 또 홀로 있어야 되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회복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영원한 단절과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리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과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은 절망과 그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며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프고 고독하고 눈물 짓는 날들을 보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평강을 기억함으로 이 힘든 시기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심신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끝이 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정말 불안에 떠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